오늘은 그 오병이어 사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쫓아온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는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들을 돌보시다가 보니까 어느덧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들을 돌려보내야겠습니다. 오늘은 충분합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무엇라도 좀 먹여서 보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아려왔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열흘 정도 선교여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도시들도 다녔지만 시골 촌동네 산골짜기에까지 가보았는데 하루는 저녁 7시에 집회를 약속한 촌동네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버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2시간을 늦게 갔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저녁 7시에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9시예요. 버스 안에서 다들 오늘 집회는 좀 제대로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도착해 보고 참 놀랐습니다. 약속 시간을 2시간이나 어겼는데도 우리 팀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많은 사람이 자리를 뜨지 않고 교회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태였지만 얼마나 진지하고 뜨겁게 집회가 진행되는지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11시가 좀 넘어서 집회가 끝났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쉬움 속에서 그 준비해 온 선물을 나눠줬지만 참 그것이 초라하고 작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무언가를 더 주고 싶었습니다. 밤 12시가 되어서야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배고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비슷한 느낌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열악한 생활을 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뭔데 그토록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반가워해줬는지를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한 그러한 마음에서 미안하고 안쓰러웠습니다. 뭔가 더 드릴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들, 그런 빚진 마음 때문에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결국 기도하는 중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자원했었습니다. 저의 이 작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지난주가 2주 전이죠. 지난주 우리 하상범 목사님 하셨고요. 2주 전에 같은 본문으로 처음 이 오병이어 얘기를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그 무리한 사역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군중들이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서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가슴 아파하시면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양, 위험에 처해 있는 양으로 느끼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래서 날이 저물도록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했고 날이 저물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고쳐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이제 군중을 돌려보내자고 제안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보내기에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가 있죠. 그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빌립을 지정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빌립을 지정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신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아주 나이가 들었을 때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이 인생을 오래 살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나 행동의 진의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요한은 나중에서야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때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구나. 테스트하셨구나. 빌립의 약점을 고쳐주려고 사랑의 배려를 하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심중까지도 기록해낸 것이 6절인 것입니다. 왜 빌립을 지정해서 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질문하셨을까요? 7절에 빌립의 인물됨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짐작해 줍니다. 7절에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 7절입니다. 빌립의 대답이 7절에 있는데 이 7절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마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각자 성품대로 다양하게 반응했으리라는 짐작이 듭니다. 지금은 잘 정착되었지만은 지난해 초에 일부 예배 후에 식사를 처음 제안했을 때 참 반응이 다양했어요. 특별히 이제 봉사자 위치에 있는 분들의 반응이 참 다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3대 비전을 구현할 터전인 이 종합관 성전을 마련하는 일에 대해서도 반응이 다양합니다. 무반응도 반응이에요. 무반응까지 치면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반응 현상을 염두에 두고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반응을 일으켰을지가 눈에 선해집니다. 여러 반응을 했어요. 그 중에 또 안드레의 반응이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데 안드레의 반응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람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참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남들은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생각했고 남들이 생각했어도
그 생각의 결론을 내려면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 빌립은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완벽한 답변을 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머리가 톡톡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지정해서 물으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그 질문을 받자마자 빌립은 아마 즉시 주변을 돌아보았을 거예요. 그냥 훑어본 게 아니라 목산을 했을 거예요. 눈으로 계산했을 겁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남자 5,000명, 여자와 아이들 5,000명, 도합 10,000명이 있구나. 10,000명에게 뭘 먹을 것을 주려면 빵 하나에 음료수 하나 줘도 싱가포르 달러로 2불. 그런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10,000명이면 총 20,000불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싱가포르에서 국내인 노동자에게 시간 단위로 일을 시킬 때는 12달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8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96달러예요. 대략 싱가포르 달러 100달러입니다. 1데나리온이 싱가포르 달러 100데나리온이면 100달러이면 200데나리온은 얼마겠습니까? 2만 달러죠. 제가 계산 철저히 해왔는데 또 헷갈리네요. 전 빌립 같은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 싱가포르 달러 2만 달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2불 정도 돌아가는 계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답한 것이 바로 7절이에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한 사람 앞에 2불씩 계산할지라도 200데나리온 2만 불이 필요한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즉답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영특한 대답입니까? 요즘 같으면 빌립은 아마 대기업 기획실에 착채되어서 입사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빌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빌립이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제가 지난 4월 6일 아침에 채널 뉴스 아시아를 잠깐 보면서 인상 깊었던 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신문을 샀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신문을 샀는데 신문에도 제가 신문 가져왔습니다. 이게 4월 6일자 스트레이트 타임즈 신문인데요. 신문에도 제가 관심 가졌던 두 기사가 그대로 일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장면은 뭐냐면 그 중국의 그 산시성에 그 탄광 매몰 탄광 침수로 인해서 158명의 광부들이 탄광 안에 갇혔던 사건이죠. 갇혀 있다가 8일이 넘어서야 구조를 받기 시작했는데 115명이 대부분 건강하게 구조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탄광 사건하고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채널뉴스 아시아에서 구조했던 구조대원 중에 한 사람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밑에 중국말로 인터뷰했지만 자막이 나와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구조에 전념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울면서 기쁨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관심을 끌었던 한 기사고 또 다른 기사는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뒷면으로 넘어가서 거의 한 면 전체를 채운 그런 기사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Singapore can stay forever young 이렇게 되어 있는 제목입니다. 싱가포르이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기사예요. 이것은 싱가포르의 부수상이면서 국방장관인 미스터 테오치 헤안 씨가 싱가포르 대학에서 강연했던 내용입니다. 그 주제가 싱가포르 can stay forever young입니다. 싱가포르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유지하는 그 솔깃한 내용이잖아요. 유지하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네 번째 방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외국인이어서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네 번째 방안이 이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자석이 되어야 된다. 재능 있는 외국인들, talented foreigners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싱가포르는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두 기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8일간 나무 껍질을 씹으면서 오줌을 받아 마시면서 153명 중에 115명이 살아나는 기적. 그 기적은 갇혀있던 사람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구조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싱가포르이 계속 젊음을 유지하는 길은 창조력과 생명력을 가진 외국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 외부에서 끌어들일 때 가능하다라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정말 외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평범한 지혜가 반영된 사건들입니다. 빌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빌립은 자신의 뛰어난 머리와 철저한 사고방식에 갇혀서 자기 외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의 똑똑하다는 그 똑똑함의 한계에 갇혀서 한계라는 안경을 끼고 보았기 때문에 자기 옆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임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보아도 자기의 한계의 눈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상 예수님 자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참 답답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나라 사정을 보고 우리나라 백성만을 쳐다보면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은 저를 비롯해서 쳐다보면은 참 소망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도대체 길이 뭘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 민족들 다 똑똑하잖아요. 세계에서 손꼽는 똑똑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함이 한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그 똑똑함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한계에 부딪혀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우리 한국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곁에서 떠나지 않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옆에 우리 조국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길입니다. 제가 여러 외국 사이트들도 좀 보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악플이 많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악플도 정말 똑똑하게 잘 달아요. 아주 창조적으로. 온갖 불평과 불만, 더러운 얘기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마구 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망하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소망에 가득 차 있고 마음에 넉넉함이 있는 사람은 불평, 불만, 악플 달지 않습니다. 탈출구를 찾고 있지만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비명이에요. 우리들은 머리를 흔들고 싫어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 그런 악플들을 읽으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조금 더 주시고 싶어 하시고 피곤을 무릅쓰시고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자 하는 그런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조국이 남한이든 북한이든 우리의 똑똑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한계가 되어 있는 그 안경을 포기해버리고 우리 곁에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날에도 우리 조국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계산해도 밝은 답이 도저히 안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를 절망의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은 빌립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테스트하는 때로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좌우 앞뒤가 꽉 막혔을 때일수록 빌립처럼 재빠른 계산이 필요한 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른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빌립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고 요한이 그것을 깨닫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의 한계 있는 눈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똑똑함을 포기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는 첫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을 포기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 삶에도 오병이어의 간증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 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제 삶 중에 가장 은혜가 넘쳤던 때는 언제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은혜가 충만했던 때라고 기억되는 때는 제가 남다른 똑똑함을 발휘했던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답한 결과가 예측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매달렸을 때에 오히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을 범해서 낙담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혹은 돈이 말랐을 때, 혹은 모함으로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를 보낼 때, 그런 때 판단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느끼면서 그 판단을 내려놓고 내 옆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예수님은 빌립을 지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빌립의 시야는 달라졌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이제 오병이어로 군중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오병이어로 군중을 먹이시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풀어 주셨던 최후의 만찬과 연상이 돼서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나오지만은 조금 더 상세한 기록이 마가복음 6장 41절에 있어서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최후의 만찬과 연결하는가를 그런 초점으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어떻습니까? 성찬식 장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병이어의 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간장이 타듯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피곤한 육체를 마치 산화시키시듯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심을 꺾고 그 자존심을 불사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헌신, 이런 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병이어 사건은 최후의 만찬의 리허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 때의 제자들의 수준이 오병이어 때의 군중들의 수준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그리고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아이 하나를 위한 식사인 오병이어를 놓고, 이 오병이어라는 게 우리 생각에 또 많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보리떡 5개는 뭐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생선 2마리, 굉장한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생선에 쓰인 이 원어 단어는 작은 생선, 멸치 같은 생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큰 생선이 아니에요. 보리떡 5개에 간 좀 맞추고 약간 그 맛을 돋구기 위한 보조
반찬 정도의 생선이 이 오병이어의 이어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 도시락을 놓고 오병이어를 놓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이들은 목자 없는 양입니다. 아버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남김없이 바칩니다. 이들이 나를 먹게 하옵소서. 나를 먹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한 몸을 오병이어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한 몸을 불살랐을 때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기적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똑똑함 때문에 그것이 한계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자주 우리 안에 갇혀서 빌립이 됩니다. 오병이어밖에 없는 상태에서 5,000명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빌립이 됩니다. 5,000명은 둘째치고 오병이어 가지고 10명을 먹여라, 20명을 먹여라. 그러면 우리가 빌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절망입니다. 부족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낙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절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똑똑함의 한계를 내려놓고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애간장을 태우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 곁을 떠나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가치없이 전락한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곁을 차마 떠나지 못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먹게 하소서, 나를 먹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그렇게 축사하시는 그리스도, 자기 몸을 산제물로 내어주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오늘날도 오병이어 사건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플다는 심정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고 너무 조급하게 정죄하고 여유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당장 시급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가난해져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본다 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우리 옆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던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용기 있게 그리고 넉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구체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포기해야 하는 빌립과도 같은, 빌립의 그 똑똑함과도 같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각박하게 만들었던 것, 또 우리 이웃을 각박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옆에 여전히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묵상 중에 바라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똑똑함이 나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며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에는 어리석음이 되었습니다. 똑똑함으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래서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삭막한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똑똑함이 어리석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경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감싸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똑똑한 판단 때문에, 성급한 판단 때문에 상처 입혔던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그 옆에 찾아가 주셨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 입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 마음의 넉넉함이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고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풍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 판단이 전부인 줄 알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 넉넉함 속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이 오나 고통이 올지라도 결코 낙담치 않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고통 속에 절망토록 하는 그 절망의 눈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주셔서 우리 옆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 승리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